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애굽에 내린 재앙의 네 번째 재앙, 이 파리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잘 박히는 못처럼 박혀서 이 땅에 우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 모세와 아론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들은 이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와 아론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실패했던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고 또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알고 이 삶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답습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과 같이 살지 말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출애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이 이렇게 실패하였구나, 이들이 이렇게 넘어졌구나, 이런 것을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거울 삼아 우리들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또 죄악 가운데 우리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즉 지금 바로 앞에 또 애굽 백성 앞에 어떤 네 번째 기적을 베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예고를 또 한 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고를 해주셨던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예고를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유는 예고를 하시는 이유는 더 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미리 지금 예고를 통해서 돌아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고 바로를 보내고 또 바로 앞에 서는 그런 모세의 아론의 모습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예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바로와 지금 이 사건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어서 또 한 번 오늘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지금 예고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먼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또 바로가 물가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일강에서도 첫 번째 기적인 나일강에서도 우리가 바로가 물가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얘기하고 있었고 또 바로가 물가로 나오는 것을 모세와 아론이 그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나일강의 기적을 통해서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나일강 앞에 서는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네 번째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가 물가로 올라올 때 아침 일찍이 올라올 때 그 앞에 서라라고 또 7장 15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하고 계십니다. 바로는요 아침 일찍이 나일강에서 나오는 것은 특별히 나일강의 신을 섬겼던 것이다 라고 얘기되었어요. 나일강의 신, 풍요의 신. 그 나일강의 신을 아직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7장 15절에서 바로가 물가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8장에 넘어와서 이 네 번째 개구리 재앙까지가 임할 때에도 바로는 역시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것은 아직도 바로가 이 나일강을 또 나일강의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던 그 모습을 20절에 오늘 8장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죽은 우상 앞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있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죽은 나일강의 신을 섬기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있고 잠들지 말고 신앙의 게으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때가 지금 이때에 우리의 갖춰야 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성경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죽은 우상 앞에도 서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더 찾았더니 더 리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그 구원의 날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는 자입니다. 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우리가 깰 때가 되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가 되었다. 라고 경고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24장 42절, 25장 13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잠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이 깨어 있으라를 영어 성경에는 지켜보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대의 표적과 기사와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으면서 아, 내일 비가 올 것 같아. 내일은 눈이 올 것 같아. 내일은 날씨가 맑을 것 같아. 이런 시대적인 흐름은 너희가 알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표적과 이사를 우리가 그냥 잠들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떠서 지켜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켜봐라. 하나님의 때가 곧 올 것인지 주의 날이 임할 것인지 지켜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깨어있을 그 날들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 징조와 사인을 지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예비할 수 있는, 지켜볼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깨어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이고 성경은 그것을 너희는 알고 있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가 죽어있는 우상 앞에 아침 일찍 일어나 무엇인가를 했다면 우리는 그 바로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중심이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늘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 앞에 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서라. 중간에 보면 이 바로 앞에 서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 적과의 대치적인 상황이에요. 그냥 바로 앞에 서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적들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가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늘 싸우겠다는 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지 어떤 적들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그 적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냥 바로 앞에 서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바로 앞에 설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에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오늘 20절부터 24절까지 늘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21절에도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시고요. 22절에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23절에도 내 백성과 24절에도 내 백성이라는 그런 내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네 번째의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내 백성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내 백성을 석방해라. 내 백성을 풀어주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내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민족보다 어떻게 더 특별하게 유별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풀어내라. 내 백성을 인도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삼아주신 그 선택하신 하나님 은혜를 20절부터 24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지만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해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도 구별해 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에도 43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오늘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힘이고 영적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오늘 본문처럼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라고 선택하시고 그 선택을 한 번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오늘 하루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주셨으니 이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구별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주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 그러하리라. 아멘. 파리떼의 양이 지금 본격적으로 임하는 장면이 오늘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의 집집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온 땅에 파리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파리떼는요, 이 히브리 언어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아라부라고 써 있는데 아라부는 혼합되어 있다, 섞여 있다. 이 파리떼를 그냥 파리떼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라부, 혼합되어 있다, 섞여 있다 이런 말을 히브리 단어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파리떼가 짐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가축 그 다음에 사람들 온 띠명에 온 땅에 지금 섞여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아라부라고 섞여 있는데
우리가 이 파리 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시골에 살았지만 우리 새파리 같은 것들은 어떤가요? 새파리 같은 거는 사람 몸에 혹은 가축에 달라붙어서 뭘 빨아먹죠? 맞아요. 피를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파리 때는 그냥 우리 집에서 나오는 그런 파리 떼가 아니라 가축과 사람을 아주 못 살게 구는, 그리고 가축과 사람에게 피를 빨아먹고 그 피를 빨아먹은 것을 통해서 질병을 옮기고 구더기를 만들고 사람들을 너무너무나 힘들게 하는 질병의 근원으로 혼합되어 있는, 섞여 있는, 그냥 원흉하는 악종, 종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혼합해서 오염시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이 재앙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파라브라고 얘기하고 있고 질병 해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요, 파리가 얼마나 무서웠길래 이 당시에는 이 파리떼가 무서우니까 파리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파리를 섬겼어요. 제발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애굽 사람들은 파리를 만들어 놓고 이 파리를 섬겼던 이 고대의 문헌에 이 파리 우상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파리떼가 그 당시에 얼마나 무서운 것들을 보게 되는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우상을 파괴하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이 파리떼가 가득하였더라, 온 지명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질병의 근원인 이 파리떼가 온 지명에, 또 온 땅에, 온 가축에, 온 곳에, 눈에 보이는 것에 가득했다면 얼마나 큰 고통을 지금 이 애굽 백성이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무서운 재앙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무서운 재앙 가운데에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이 무서운 파리떼와 무서운 이 재앙이 임하는 것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떼가 없게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고센 땅을 구별해 주시고 구별 가운데에 구별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역대하 16장 9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눈은 하늘과 온 땅을 다 감찰하시고 살피시는데 특별히 제약 가운데에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제약의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눈을 들어 모든 것을 감찰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말라기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감찰해 주시고 그들을 구별하여 속과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불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이 좀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예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도 예고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과 바로와 그 다음에 이 출애굽의 사건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들이 답습했던 실패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 답습하는 모습을 우리가 답습해서 죄악에 물들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백성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그 재앙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끝까지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고센 땅을 구별하는 것처럼.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사는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에서도 죄악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 가운데에도 구별하여 살아갈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계십니다. 구별하다라는 것은 분리하다, 나누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분리하고 어떤 시간 앞에서 분리하고 이런 협소한 어떤 지역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어떤 시간 앞에서 그 재앙의 시간 앞에서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이런 구별하고 분리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주시고 또 심판 가운데 구별해 내실 것을 성경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고센 땅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센 땅은요 애굽 백성에게 임하는 그 지역에서만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면에서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구별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고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고 오늘도 약속하고 계시죠. 이 초자연적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22절에도 그랬고 23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와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어떤 관계를 만나거나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건강이라 물질적인 것이나 모든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네 번째의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사건만 바라보지 말고 사건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숨어 계신 하나님의 뜻, 너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사건을 만나면 사건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사건을 만나면 사건 속에 임하는 어떤 다른 상대들을 바라보고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숨겨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몰라도 우리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은 어떤 사건을 만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사건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뜻을 발견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역으로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믿음의 사람도 어떤 사건 앞에 자신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계속되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의 모든 사건을 통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숨겨놓고 계시고 이것을 찾아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도 바로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또 이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마지막 때의 재앙이 넘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가 2만 명, 3만 명가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고센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고센 땅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고센 땅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오늘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이 시대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시대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가운데에 저희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